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미리 읽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38년 이상 광야를 헤매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 이유와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비극의 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세롯을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 남쪽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지척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군을 명하였지만 불안한 백성들은 우선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견한 것은 정복할 땅을 미리 정탐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불안과 불신에서 나온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가나안 땅을 40일에 걸쳐 세밀하게 정탐하고 온 12 정탐꾼들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에는 일치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하는 것에는 전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이며 백성들은 부정적인 다수를 따라가기 쉽다는 실망스러운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바란 광야는 가나안 땅 남쪽에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시내 광야를 출발한 지 11일 만에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의 남쪽 변경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고 진군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신명기 1장의 기록에 보면 12 정탐꾼의 파견은 불안한 백성들이 간청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40일이나 걸려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수락하시고 그들의 결정에 맡기셨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하늘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죄악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한 신앙생활보다는 편안한 세상적인 삶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3장의 6절에는 유다 지파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8절에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11절에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16절에는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입니다. 12 정탐꾼이 선출된 각 지파의 이름을 살펴보면 레위 지파는 정탐꾼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독립된 지파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독립된 지파로 들어온 것은 야곱의 뜻이기도 했지만 두 아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머니의 혈통을 통해서는 애굽 사제의 최고위층과 혈연 관계에 있었고 그들의 아버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성공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 앞에는 찬란한 미래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궁전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미래 대신에 천대받는 양치는 족속 자리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메시아가 탄생한 유다 지파의 대표자였고, 여호수아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신앙의 명문 지파의 대표자다웠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그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때로 우리들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세상이 말하는 부와 권력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부와 권력 대신에 신앙의 자리를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 말씀에서 그러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나의 신앙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2 정탐꾼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임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러나를 외치면서 불신과 불만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 40일이나 지체하고 마침내는 그 결과로 38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어서 우리 일생을 허비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땅임은 인정하였으나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들의 형편을 바라보고 절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나의 삶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12 정탐꾼의 주장은 10대 2로 갈라졌습니다. 정탐꾼들은 남방 변경으로 들어가 북방 끝에 이르기까지 온 땅을 정탐하고 40일 후에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희망을 품고 열렬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의 보고를 듣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두 정탐꾼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만날 고난과 위험만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각 부분에 산재하고 있는 강력한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그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매우 클 뿐 아니라 그 속에 거하는 백성들은 강하여 자기들이 그들을 정복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곳에서 아낙 자손들인 거인들을 보았다고 보고하고 자기들이 그 땅을 소유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말이 맞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좋은 땅인 것만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재의 형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론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앞설 때가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류희석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장로님의 삶 속에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과 하늘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집사님과 류영원, 류은수 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의 삶 속에도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우리 함께 있는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